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우리가 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어떨 때 기쁘세요? 먹을 걸 많이 줄 때. 먹을 걸 많이 줄 때. 예. 먹는 기쁨이 크지요. 또 여러분 어떨 때 기쁘세요? 무엇을 일으켰을 때. 아, 예. 우리 집사님만 많이 기뻐하고 다른 분은 별로인가 보네요. 성도들이 많이 왔을 때. 아, 할렐루야. 네.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먼저 이제 먹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거를 이제 몸의 기쁨, 육체적 기쁨, 몸과 감각을 통해 느끼는 기쁨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멋있는 풍경을 눈으로 볼 때, 또 좋은 향기를 맡을 때, 또 무엇을 만졌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을 때, 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집사님이 말한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또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사랑해서 좋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생각과 감정에서 오는 행복감도 마음의 기쁨일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서로 주고받는 그런 평안과 충만함이 우리의 기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말씀도 있죠. 주님이 왜 이렇게 자꾸 기쁨을 강조하실까? 간혹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서는 고난을 자초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뚫고 나가고 이런 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왜 그러냐? 사랑에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좋은 말 너한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 기뻐하라 강조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싫은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크리스찬들이 기쁜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어디서 나올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커요. 왜 그럴까? 작년하고 올해 내 몸이 어때요? 벌써 많이 늙었어요.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거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는 늙어가고 노쇠해가고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느낌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주님이 영생을 말씀하실 때
내 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이 몸은요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 믿음 안에 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천국 갔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영원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천국에다가 포인트만 두지 말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영생의 포인트를 두셔야지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2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생명 그럼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타났다고 이게 어떻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꾸 단어가 잘 내 입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당황해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 누구를 의미할까요? 응? 이거 보았잖아. 원래 생명 자체는 안 보이는 건데 보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고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도 읽다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어려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아주 쉬워져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눈으로 직접 봤지. 우리가 또 만져보기도 했잖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요. 왜 이 단어가 여기 쓰였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증, 질문 마크만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게 왜 예수님이지?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때부터 이해가 잘 되고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생명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기에 요 란에 딱 집어넣어서 읽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여.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 이 사실은 믿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어. 요거까지는 잘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영원히 살겠지. 근데 나도 오래 살 수 있나?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영원히.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오래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랑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나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여러 곳에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거 뭐 식인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살은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주님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 핵심을 말씀 속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 주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으라는 거구나.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계속해서 덧입으라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하는구나. 주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 아니면 모르겠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게 재밌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막 자녀들을 혼내고 막 뭐라 그러고 너 이렇게 해서 어떡할 거야? 엄마 아빠가 천년만년 네 앞에 있는 줄 알아? 너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는 계속 있어주지 못하니까 잘 키워놓고 싶어. 나 없이도 잘 사는 걸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얘네들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거지.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봤자 뭐예요? 그래봤자 몇십 년이에요.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좀 여유 있다가 어차피 죽어. 근데 그렇게 죽고서 지옥 가면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복작복작되고 뭐 좀 안 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더 큰 복이지. 얘가 여기서 지금 시험에 붙고 안 붙고 뭐 100점 맞았니 50점 맞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 세상 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면 돼요. 왜?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일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잘하는 게 좋아. 잘하려고 세상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주님의 일은 잘하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식을 바꾸세요. 그냥 모든 목적과 목표가 세상에 있고 천국은 뭐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천국 소망이 아니야. 세상 소망이야. 죽어봐야 안다는 건 세상 소망이야. 나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날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씻어졌고 나 천국 가는데 이 소망이 확실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아유 그래 뭐 못할 수도 있고 요번에 놓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뭐 안 됐어도 기껏 죽어봐야 천국인데 뭐. 이런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같이 받아들여야지 뭐 나는 믿으니까 죽으면 그때 알아서 될 거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천국 소망 없이 열심히 살면 결국은 마귀한테 잡힙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인간은. 주님이니까 이긴 거지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맨날 시달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거는 너무 많고 얘는 안 따라와 주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그냥 맡기세요. 아, 그렇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고 죄를 짓고 애한테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소망이 생기겠어? 아, 열심히는 하지만 내 소망은 이쪽에 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아, 내가 천국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작았구나. 그래서 그냥 복작복작 이 세상의 자그마한 일들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힘들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주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근래에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사는 이유.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가까이 계신다는 건 뭐냐? 요한일서 1장 2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어디선가 저 멀리, 사실 내가 여기 있고 내 가족은 저 미국에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구에 같이 사는 거잖아. 이런 멀고도 막연한 느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함께 계시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손 뻗으면 닿고 만질 수 있는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말씀도 듣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었겠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기독교 역사상 6,00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6,000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딱 33년이에요. 33년 가운데 3년 좀 넘은 공생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3년 좀 넘은 시간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병 낫고 또 예수님과 오병이어 떡도 같이 먹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변 그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대도 안 맞아. 그럼 우리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금까지의 평생 가운데 제가 아동복지시설, 소위 말하는 고아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각 학교에 주먹 쌈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다 우리 방이었어. 남자방. 걔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변화시키려고 엄청 애썼어. 그때 주님이 가장 큰 역사와 가장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힘들었을 그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막 예수님의 그 끌리는 옷 뒷자락을 내가 보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았다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졌고, 그때 가장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를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그냥 뭐 요 정도 공간도 가까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10m 밖에서 쳐다봐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끌어안아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를 제가 느꼈단 말이지. 오늘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지.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요, 내 몸 전체가 파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울리면서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들려.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들려. 그냥 들어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그러니까 저에게만 그런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체험, 음성을 듣고 본 체험, 또 그 주님이 느껴졌던 체험이 각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 한 번도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가까이 계신다는데, 주님 옆에 계신다는데 주님 좀 느끼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 정말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리고 그 후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때, 자, 성도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죠. 그때 가장 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 그냥 나는 이걸 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만 나타나시면 돼요. 이게 쿨한 거고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찮아하시고 또 얘 왜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나만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좀 너무 가까우니까 좀 떨어져 계세요. 내가 찾을 때 부를 때 그때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오세요. 이거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용역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해결사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해서 내 옆에 계시고 곁에 있으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처음서부터 함께 하길 원하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더욱이 사람으로까지 오셨잖아요. 그때 그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떠올려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함께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가까이 계시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나를 이미 먼저 내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고 계시지. 이렇게 느껴야,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함께 있길 원하는데 그것도 항상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쉽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가까이서 항상 함께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항상 함께 이루자잖아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항상 함께 이루자가 우리 교회 표어인 거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늘 느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사는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귀면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귄다는 말은 사람 사이에서나 주로 많이 하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귐을 잘 떠올리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이 낮고 천한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귐이 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인 나와 사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나 사귀는 거지
하나님과 인간이 사귈 수 있나? 사귈 수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겠어요?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귀길 원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죠. 습관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이고 자꾸 제 곁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 이제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나누고, 저 높이 계신 분, 나는 너무 천박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사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우리와 사귀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 내가 누구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중보기도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중보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섬기면서 어떻게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먹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먹는 것 같아? 성도 여러분이 각자 맛있는 거를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부자거나 교회가 부자여서 다 대주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성도 여러분이 각자 나눠 먹고 싶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김진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안 나올 때도 우리 교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같이 여럿이서 먹고 그래서 기뻤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기쁘냐?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졌을 때도 기쁘지만 누가 나를 생각해서 뭘 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에요. 그냥 혼자 일어섰다 오뚜기같이 막 나 혼자 열심히 살겠다. 근데 지쳐요. 혼자서 하면 뭐든지 지쳐요. 근데 둘이서 셋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함께 할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가 구하리니 이게 기도잖아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동거동락.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도하신 것을 다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겠다는 거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이 사람의 기도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본 우리들의 기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나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어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시편 기도처럼 한 가지 일만 구하는데 그가 구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왜 이걸 구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과 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요 세 줄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가짐으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자고 했냐면요. 제가 컴퓨터 AI에게 물어봤어요. 영적 기쁨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영적 기쁨의 특징을 이렇게 써줬더라고. 자, AI,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기계도 이걸 알아, 이걸. 근데 사람인 우리가, 감정을 가진, 기쁨이 뭔지를 아는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물론 제가 나열한 대로 나오진 않아서 그냥 특징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잘 조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AI가 나한테 알려준 것 중에 다른 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요거 하나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가 감정도 없이 지식적인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의미를 알잖아. 그리고 기계도 아는 내용을 사람은 직접 알고 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성도들하고 사귐이 있으면 이 사귐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 제가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며 살면 방탕해져 갖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 방탕해지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어요. 서로 사귀는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 방탕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순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 것, 돈 이런 거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제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먹고 살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랑 사귀기를,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다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